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문제,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끊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때로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를 우리가 딱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지만 한 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실행에 옮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아마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사랑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배반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배반할 거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을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배반을 묵인하고 용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누가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보면은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12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명 중에 딱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누구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팔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배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누구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지금 파는 것을 다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은 모두가 다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금 이렇게 모든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 사실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팔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닌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뭘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발을 닦아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노예를 얘기합니다. 종.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종이 있는 것이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 그냥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상 상놈. 노예, 완전히 아주 아래것. 중인 정도의 어떤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스러운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존재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왜 그 종이라는 존재는 아주 노예와 같은 존재냐면 발을 씻으려면 주인의 발을 씻고 손님들의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서서는 절대로 이렇게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만 뭐가 가능합니까? 발을 씻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지금 이거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을 니들이 이해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주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있다는 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섬기시려는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씻겨 주신 겁니까? 가룟 유다까지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다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죄 이런 죄 수없이 많이 악취가 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쏟으시면서 사랑하시겠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장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는 그냥 우리를 주님께서 섬겨주셨다,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이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품지 않으시면 그거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동물들이 그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되면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보통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핥아요. 머리부터 끝까지. 왜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그 새끼가 나면 자기의 새끼를 다 핥아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 짐승들의 모성애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새끼가 낳아지면 다 핥은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느냐?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핥아주는 거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너 더러운 것이 없도록.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배신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변덕이 죽을 듯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토록 우리에게 배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는 주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어디에 오르신 겁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십자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 수 있어도
결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배신을 해도 결코 주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어제도 보니까는 이제 50 며칠 만, 60 며칠 만인가 50 며칠 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며칠 만에 10명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로. 그래서 어제 총리가 나와서 이제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겠다. 5월 5일까지는 일단은 하지만 제한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원도 헬스장도 교회도 어떤 제한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병관리본부장 그분이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텐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원에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 현장에서 선명하게 마스크 자국이 남아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는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시고 수많은 채찍에 찢겨지시며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받아내신 그분, 오롯이 그분이 홀로 받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눈이 오늘도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죠.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내 눈 밝아졌는 것. 왜 내 눈이 밝아질까요? 세상을 보면 어둡지만 내 죄 받아주시고 나의 영혼 받아주신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며 소망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